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 단수 복수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단수 복수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뭐 신약성경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이게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죽어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산자와 죽은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나 원어 등을 가서 읽으면은 단수 복수가 그냥 확실한 거예요.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 단수 복수가 가서 영어나 가서 읽어보면 너무나 뻔한데 우리말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복수를 안 쓰는 그런 경향이니 우리말은. 자, 우리말의 문제와 그 다음에 한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수를 지칭하는 형용사와 연결이 되면 그 다음 단어가 단수든 복수든 항상 복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은.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국립국어연구원에 몇 번을 질문했어요. 모든 사람이 맞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도 이 단수 복수 때문에 이제 그 국립국어원의 대답은 뭐예요? 둘 다 맞습니다. 우리말은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모든 사람은 앞에 모든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단수가 나오든 복수가 나오든 우리나라 말에서는 저게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면 들을 써주면 더 복수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마제스티 에디션을 하면서는 가능한 한 들을 붙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들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조잡해져요, 문장이. 한번 보세요. 저기 아름다운 꽃 5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저렇게 표현해. 저게 참 좋은 말이에요. 아주 잘 쓴 말이에요. 저거를 복수를 살려야 되겠다고, 저기 아름다운 꽃들 5송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건 아주 조잡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주 졸력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번역을 하면, 저렇게 글을 써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저렇게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기 꽃들 5송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를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과하게 저렇게 번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꽃들 5송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달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저거 영어가 다 복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거는 졸력이다, 저거는 저렇게 번역하면 저건 읽을 수가 없는 성경이다, 안 된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저렇게 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 5송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저렇게 써놓으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갈 때 논술이나 이런 데 저렇게 써놓으면 점수 많이 깎일 거예요, 저게. 그렇잖아요. 저거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단수 복수가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게 그 말의 묘미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번 마제스티 에디션을 내면서는 복수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왕이면 모든 사람보다는, 근데 영어는 모든 사람이 all man도 있고 everyone, every man도 있어요. every man, every 할 때는 단수가 써야 되고 all 한 다음에 하면 man에서 복수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every man이라고 된 거를 모든 사람들로 번역하면 그건 오역이에요. 그건 오역. every man 단수가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단수 복수를 가능한 한 맞추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했는데, 문제가 어디에 가 있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정관사 더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복수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더라고 하는 데다가 rich를 붙이거나, 더에다가 poor를 붙이거나, 더에다가 wicked를 붙이거나, 더에다가 sick, 아프다고 하는 걸 붙이거나, 더에다가 living을 붙이거나, 더에다가 dead를 붙이거나, 이게 뒤에 더 다음에 형용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울 때 저거 여러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다수는 저걸 복수로 이제 번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단복수 구분이 우리말에서 잘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단수인지 복수인지 영어로 딱 봤을 때 구분이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영어로 돼 있는 걸 우리 가서 보면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슈퍼바이블이라고 하는 원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원어 소프트웨어에 가서 예를 들어 더 리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걸 가서 딱 원어를 누르면 단순지 복순지가 거기 길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중성인지 단순지 복순지가 딱 그 안에 딱 명시가 돼요. 원어는 원래가 뭐로 돼 있다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 더에다가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건 나올 때마다 다 확인한 거예요. 단수냐 복수냐를 다 확인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욥기 36장 이제 15절을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He delivers the poor in his affli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He는 하나님이에요. And opens their ears in oppression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앞부분은 the poor in his affliction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the poor 다음에 그 다음에 his가 나오니까 저 the poor는 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영어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번역할 때는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를 구출하시며 압제당할 때 그들의 귀를 여신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단수고 뒷부분은 복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뒷부분은 그들의 귀를 여셔서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이럴 때 그들의 귀를 여셔서 책망을 듣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영어를 보면 더 푸어 그 다음에 his 이건 단수구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6장 6절에 가서 보면은 He preserves not the life of the wicked, but gives right to the poor 이렇게 돼 있어요. He는 역시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인데 여기 아까처럼 His니 뭐니가 나와야 여기도 wicked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the poor가 나오는데 이게 단순지 복순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거 영어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많은 경우 지난번까지는 복수로 다 많이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자들의 요구가 단순지 복순지 히브리 말 그다음에 그리스 말이 있는 그대로 가능한 우리말로 좀 저런 걸 좀 번역을 해야 그래야 저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그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슈퍼바이블을 딱 가잖아요. 가서 저기 있는 the wicked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있는 the poor를 거기 가서 딱 집어넣으면 단수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의 생명을 보존할 그분께서는 사악한 자의 생명을 앞에 거는 단수고 그 뒤에 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고는 복수로 돼 있는 거예요. 복수로. 이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더 다음에 형용사가 있는 건 다시 번역을 하면서 다시 보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단수하고 복수 저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는 건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단어를 통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게 더 푸어고 그 다음에 뭐 더 위키드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앞에도 복수 뒤도 복수로 하지 왜 또 이번에 앞은 단수고 뒤는 복수고 왜 이렇게 해놨냐. 그게 원래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게 정확한 번역이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욥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He delivers the poor in his affliction and opens their ears in oppression 이렇게 돼 있는데 deliver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기존 2011년까지는 여러분 삼손이라 이렇게 나오면 그걸 구출자로 번역해 딜리버러 구출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렇게 그것도 이럴 때는 건진다로 번역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출자 구출하다도 있고 건져내다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만 할 때도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출로 번역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출. 그래서 구출을 치면은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면 여러분 그 단어는 그냥 딜리버예요. 다른 단어 없어요. 딜리버 단어는 다 구출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전까지는 저걸 학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보면 여러분 프레스 하는 거 이렇게 프레스 억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억눌러 그러니까 압제하는 거란 말이죠. 압제. 그래서 이제 저런 단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압제 다음에 또 압제가 또 나오면 안 될 때면 이럴 땐 탄압 이렇게 해서 아시죠? 압하는 거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프레스 같은 단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제를 치면은 그러면 오프레스의 이 단어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전체를 이제 다 통일을 했어요.
이런 과정을 지난 6년 동안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야, 이거 뭐 큰 차이가 없구나 뭐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한 30년 동안 이거 번역을 한 건데 그 가운데 우리 말의 한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써오던 그런 그 어떤 전통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막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딱 마음을 먹고, 그렇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만군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단어들을 다 이렇게 통일을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단수 복수도 이렇게 병든 자가 아니라 병든 자들 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 이렇게 다 해서 통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시편 12편 6절을 읽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도. 이거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7번 정제했구나, 그 뜻 아닙니다. 이거 가서 읽어보시면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워낙 순수해서 사람들이 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은 광석 있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어서 7번을 purify, 정제하는 과정을 해야 깨끗한 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그렇게 순수한 은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말씀이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순수, 퓨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시편 119편 140절에도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퓨어한 거예요. 퓨어. 그 다음에 잠언 30편 5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every word of God, 이런 데도 모든 말씀들이 되면 안 돼요. every word of G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순수하다, 순수하다, 순수하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모든 단어가 단수든 복수든 아까 가틀리니스든 그 다음에 호스든 이런 모든 단어가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거를 영어 킹덤스 역자들이 순수하게 그 말로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말로 이걸 받을 때 뭐 샤머니즘적인 요소, 우리말의 한계, 기존 성경에서 사용하던 그런 단어를 바꾸면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순수하게 주신 그런 그 단어들을 제대로 100% 담지 못한 그런 한계가 지난번 2011년 반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마제스티 에디션 우리가 내면서는 우리 한국말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한국말이 허용하지 않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한국말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순수한 그 단어와 그 뜻, 그거를 그대로 우리말이 수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이 마제스티 에디션을 이제 교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제스티 에디션에 생긴 변화들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여러분에게, 이걸 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했어요. 요점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순수하게 주신 그 단어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뉘앙스를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는 독자들이 이렇게 뉘앙스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말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그걸 어떻게 하든지 들려주고 싶은 이와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자, 요점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그 번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엄, 마제스티가, 하나님의 위엄이 높여지는 그런 일이 이런 좋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에디션의 이름을 마제스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와 같은 그 성경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마제스티 에디션을 이제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번에는 안뿐만 아니라 이제 바깥도
최고급 그런 그 가죽을 사용하고 그 가장 좋은 그와 같은 그 외장재도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서 안과 방 모두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나 이 같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한계 안에서 한 거예요. 한계.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위엄을 널리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